예,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써놨던 글, 이번 주에 써놨던 글,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요, 특별한 그 첨가 없이 제가 원고를 그냥 읽는 수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많이들 혼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마치 기독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질 정도로 오늘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많은 분들도 성령 세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대체로 성령 사역을 한다는 이들의 전용어처럼 보입니다. 성령 사역 이꼬르 성령 세례 이렇게 거의 등식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성령 세례, 성령 사역을 말한다는 것은요, 참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사역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다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어떻게 풀어내냐면요. 임파테이션 하는 거, 쓰러뜨리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신유 병 고치는 거, 그리고 기타 뭐 통변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 금지하고 방언 을랄랄라라 따다다라는 방언 금지시키고 예언 아니다, 신유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지금 회복교회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성령의 세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오히려 저희들을 회복교회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진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복교회를 사이에 두고 중심에 두고요. 삥 둘러 있습니다. 삥 둘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촘촘하게 사람들이 있으면서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지금 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요.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의 리더 양으로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는 공격이 여러분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있어 오면서 받았던 그 어떤 공격의 거의 몇 곱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정식적인 타격을 제가 아직 덜 됐죠. 제가 아직 거듭나지가 않은 겁니다. 덜 거듭난 겁니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저의 책임인데요. 어제는 너무 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제가 오바이트를 4번을 했습니다. 밤 잠을 못 자고.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회복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받고 있냐면 말씀대로 갑시다. 제발 여러분 말씀대로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난 그 일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회복교회를 그리고 저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오만방자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성령님이 증인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 어떻게 해야지, 막 해코지해야지, 막 잘 걸려봐, 무슨 뭐 하나 걸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회복교 초창기에는 제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실제로 말도 않는 것들, 대도 않는 것들 막 갖고 있으면요, 제가 불이 나가지고요. 그래 너 한번 잘 걸렸어 라고 하면 제가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최근까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님 증인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 것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자는 것이, 왜 이것이 비난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우리 주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즉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벗어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벗어난 크리스천의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에 집중해서 살자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그 신비들은 모두 다 말씀을 온전히 말씀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카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글들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옥 간다고. 너 성녀의 방자로 지옥 간다고.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 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을랄라 날랄라 따따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800만의 성도들 중에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교회 좀 다닌다 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방언 안 하는 목회자들 거의 없습니다. 다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 한 번씩은 합니다. 신학생들 중에요, 방언 안 하면 여러분 왜 신학교 왔냐고 이런 소리 듣습니다. 한국의 신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인가 신학교까지요? 매 쏟아지는 신학생들이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합니다. 그게 성경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네요? 한국교회 800만 성도 중에 적어도 100만은 가까이 방언할 텐데, 한 200만 가까이 방언할 텐데, 그러면 그들 다 천국 가겠네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좁은 문을 가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1.1에도 변함없는 그런 절대적인 성경이시라면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한사랑교회나 혹은 회복교회나 기타 숨겨져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을 싸잡아서 막 우르르 달려들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요, 너희들 제발 좀 돌이키라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 좀 뜨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자꾸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방언을 하면서 랄랄라 으다다 와다다다 이 방언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이 어떤 증거를 대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른 카페들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안 들어가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밤중에 자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 좀 들어가 보라고. 김준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음성됐다고 이렇게 가서 보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주기신하고 다치 이런 데를 슬금슬금 좀 다니면서 여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 죽일 놈 됐습니다. 회복교회는. 미친놈들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싫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요. 그렇게 욕먹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아까도 시간이 있어 오 전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지금 이렇게 회복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서 지옥만 면할 수 있다면, 나 천국 갈 수 있다면 나 더 강한 욕을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입니다. 그 말은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보신다 할지라도, 혹 오늘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한 것 때문에 혹 욕을 먹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거 보시고라도 저를 돌이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다시 가서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그 근거로 되는 것이요, 말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으다다다 카셔라바샤 이러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의 것이 주신 거다, 너희는 지금 귀신 들린 거다, 회복교는 지금 귀신 들린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드는 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친다. 내가 방언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야, 내가 방언했더니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데, 야, 내가 방언했더니 내 영이 충만해지는데, 혹은 내가 방언했더니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준 방언일 수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탑카페 가서 그들이 반론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뭐 말씀이 어떻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대다수는 한 80% 이상은 다 방언으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어떤 유익들, 체험했던 유익들, 이것을 근거로 자 봐라, 방언은 랄랄라 으다다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게 그들의 그 모습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잠깐만 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왜 그분들이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주 앞에서 그것을 셈할 때 그들이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거는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다 이들이 무엇을 갖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을 갖고 주께 나의 옳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갖고 예수님께 변증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주의 선지자였다고, 왜?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왜? 내가 권능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누구를 알아주시냐고. 여러분, 지금은 이 모습과 방언이 왈랄랄라 으다다다 랄랄라 카샤라바시 하는 그 방언이 성경적이라고, 그 성경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병 고치고, 방언했더니 귀신 떠나고, 방언했더니 병 고치고, 방언했더니 능력 나타나고, 방언했더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가리니 하는 이 모습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만 똑같은가요? 여러분, 어떤 실질적인 나타나는 열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랄랄라 으다다 방언을 얘기하면서 핑병 예수님을 믿다면서 신유하고 금가루 휘날리고 금리빨 해쌓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동물 소리에 귀신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해쌓고 이런 온갖 이교적인 신비로 무장한,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 증거를 몸에 새기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통칭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리니 라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99.99%도 아니고 100% 똑같이 이거랑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래? 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니? 잘했구나. 너 내 이름으로 을랄라 와다다다 방언했니? 잘했구나. 그래 너 내 이름으로 병자들 고쳤니? 잘했구나. 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았니?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단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 버퍼링이 또 뜨나요? 아, 주여. 주여, 사단이가 또 엄청나게 역사하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이중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가 바로 저기, 들리는데요. 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로 설교 올릴 테니까요. 예, 그거 들으셔도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시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법은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게 불법입니다.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왈랄랄랄랄라 따따따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 말씀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이게 뭐냐면 21절 얘기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내가 방언했더니 어떤 사람에게 희한한 기적이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 만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당신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비를 쫓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말씀만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우리 크리스천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을 먹고 체화시키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또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의 중간을 걸어가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오직 이 말씀으로만 비춰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도대체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오직 하나 이거를 여러분의 품에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골고다의 그 한 발 한 발 올리면서 모든 피와 물과 땀을 다 거기다가 쏟아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시대 모든 영혼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보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추구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을 더 말씀보다 위에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벗어나서 크리스천의 삶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족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걸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셔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로 통으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20절까지의 말씀 따로,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따로가 아니고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66권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된, 통으로 연결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마태복음, 그거는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15절부터 모든 7장이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15절과 23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 겁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어떤 영혼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과연 그들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인도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체험했던 경험과 자기가 체험했던 기적과 자기가 체험했던 어떤 신비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가를 보면 그가 주의 종인지 참 주의 종인지 아니면 노략질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방언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지금 모 카페에서 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왜 방언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방언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내가 방언했더니 병고침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못된 열매입니다. 너무나 악한 열매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열매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종이 참 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신비는 몇 프로인지, 그리고 그분의 경험은 몇 프로인지 찬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그걸로 완전한 분별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열매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열매들, 그걸로도 최종적으로 분별이 되겠지만 어쨌든 1차적인 걸림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말씀 중심인지 아니면 말씀을 벗어났는지 그걸로 1차적으로는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우스운 댓글이 있었는데요. 방언, 랄랄라 의다다 방언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회복교회가 옹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이 회복교회에서 들은 옹알이를 들으시고 화가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린 아기들도 옹알이 하면 부모님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가 옹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개소리도 언어입니까? 닭소리도 언어입니까? 저는 한 번도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가 언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옹알이는요, 언어입니다. 아이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는 아이의 언어가 아니고 개소리입니다. 동물의 소리입니다. 닭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개소리입니까? 개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가 개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는
랄라따따따 으다다 이교도적인 그 방언을 한 번도 인간의 언어라고 말한 적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똑똑히 200번, 30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그러므로 당신께서 옹알이 부모가 알아듣는다. 당연하죠. 언어의 소리니까. 옹알이 아이의 소리니까 부모가 못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개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외국에 산다. 미국에 사는데 스페니쉬 계열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을랄라 따따따 이게 성령으로 도운 방언인지 아니면 언어인지 외국어인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외국어 아닌 방언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네가 교만한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분명히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신의 언어인가요? 바울이 신의 언어를 갖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따따따 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야, 알아듣지 못한 소리 하면 야만인이 된다. 신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감히 성령께서 주신 언어를 갖고 바울이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매맞을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14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좀. 반론을 위한 반론만을 제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집으시고 고린도서 14장을 펴시고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 200번, 300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이니까 200번 읽는다고요? 하루면 다 합니다. 하루면 다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신의 언어를 성령으로부터 임했다는 그 신의 언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만인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뿌린 피가 여기까지 전해져 온 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말한 그 신의 언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대로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가 신의 언어다.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기시렵니까? 당신들은 미친 겁니까? 이해력이 어떻게 초등학생보다도 이해력이 없습니까? 지옥을 가고자 작정하신 겁니까? 지옥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경험 내려놓으시고 제발 말씀 앞에 무릎 좀 꿇으십시오. 회복교회에 대단히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방언을 하셨답니다. 통변을 하셨답니다. 예언을 하셨답니다.
많은 신비적인 것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이참에 신정호 목사님의 원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인정되어지자마자 과감하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사도 바울이 임했던 영을 똑같이 받으신 분인 겁니다.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리자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를 맞닥뜨린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고 났더니 그분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일들이 모두 다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과감하게 조금의 아까움도 없이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십니다. 존경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권장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험하지 않게 하고 늘 미소 짓고 그것이 겸손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까요?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왔던 것일지라도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학문이, 내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것을 이 길이 옳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고정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어느 날 불현듯 내게 내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부정한다면, 내 경험을 부정한다면,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말씀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겸손이 있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겸손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크나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성령 세례다는 주일 오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말 미혹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조금만 잘못 어그러지면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잘 넘기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미혹과 그 어떤 신비적인 요소에도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구명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하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환상을 봤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라는 것을 들을 때면 귀를 막으시고, 아니 귀를 잘라내겠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피를 흘릴까지 막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회개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같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오직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부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은, 오직 말씀만 붙든 그 길은 세상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길, 그 좁은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미혹이 많은 이때 자꾸 우리들 보고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같이 와서 지옥으로 가자고 이곳저곳에서 손짓하는 이때 오직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꼴이 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